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20살 때 시력을 잃고 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신 손용원 목사님은 평생을 맹인 선교에 힘써오신 분인데요. 법당에서 부처 앞에 절하다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놀라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의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큰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였고 아버지와 고모부도 의술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안마 자격증을 취득하여 침술 치료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내가 시술하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허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시며 치료해 달라고 하셨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문진하고 촉진을 해서 확인한 다음 시술했는데 치료를 마친 그날 밤 내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 낮에 목사님께 치료해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몹시 아파왔다. 심한 통증과 함께 거동마저 불편해졌다. 도대체 이 무슨 영문이란 말인가? 나는 통증을 참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 놀라운 것은 다음날 목사님은 허리가 깨끗이 나았다며 좋아하시는 것이다. 내 허리도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치료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아 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게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후에 만나면 전에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다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침수를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다. 척추에 병이 들어 엎드린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먹고 마시며 사는 여인이 있었다. 같은 교회 나가는 성도의 요청으로 왕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누워서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나으면 예수 믿겠냐고 물었더니 낫기만 하면 교회에 나가겠지만 자기는 앞으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했다. 나는 기도하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다음 날 찾아갔더니 조금 차도가 있어 앞으로 돌아 누울 수가 있게 되었다. 3일 만에 다시 가보니 환자가 방에 없었다. 화장실에 걸어서 갔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더 치료한 다음 환자는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한 번은 성문이라는 곳에 사는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와서 전에 치료받을 때 큰 효험을 보았다며 자기 집에 와서 며칠만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분 댁으로 가보니 이미 많은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 있었다. 며칠 동안 환자를 보는데 성문 지서에서 나를 불렀다. 가보니 이곳에서 치료를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만 할 뿐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럴 수는 없노라 하고 환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동네 사람이 와서 귀띔을 해주었다. 감리교회에 나가는 장로 한 분이 한의사인데 자신의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나를 쫓아보내라고 지서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 장로님은 유지인데다 명예지서장이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다른 이유라면 환자를 버리고 갈 수가 없으나 교우와의 충돌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날 밤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귀가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한의사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성령의 치료 사역을 회방하여 죽은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두려웠고 이제부터는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김도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홀어머니 아래서 가난하게 살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찍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가난했지만 모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직장에서 새해가 되면 무당을 데려다가 일주일씩 액땜하는 굿을 했다. 매년 연중 행사였고 모든 직원은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순이는 절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데 그녀만 이를 거절하니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사장은 도순이를 내보낼 수가 없었다. 노련하고 숙련된 기술, 책임감과 성실함을 누구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당과 사장은 도순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일주일간 특별굿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순이는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했고 나도 함께 기도했다. 도순이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곤 했는데 잠이 들면 큰 뱀이 다리를 감고 온 몸을 물어뜯는다는 것이다. 꿈에서도 가슴에 성경을 숨기고 있었는데 뱀이 온 몸을 공격해도 성경이 있는 곳은 건드리지 않더라고 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을 하면 뱀이 물러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약속된 일주일간의 굿이 끝나는 날, 굿판은 벌어졌고 사장과 온 직원이 모였다. 무당은 도순이를 굴복시키기 위한 굿을 시작했고 사장은 도순이를 떡시루 앞에 반강제로 무릎 꿇려 앉혔다. 도순이는 속으로 계속 찬송을 불렀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윽고 굿은 절정에 이르렀고 무당이 칼춤을 추다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떡시루 속에 머리를 쳐박았는데 떡시루가 십자가 모습으로 딱 갈라지는 것이다. 무당은 그 즉시 졸도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그대로 죽고 말았다. 놀라운 기적이었다. 며칠 후 무당 남편이 도순이를 찾아왔다. 그 역시 박수무당이었는데 심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며 너 때문에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내가 복수하겠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너를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도순이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아저씨도 죽어요 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돌아갔고 몇 달 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 예수 믿는다. 네가 이겼다. 죽은 아내 무당이 꿈에 나타나서 당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으니 반드시 교회 나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 것이다. 박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귀신을 내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귀신의 해코지로 손가락 2개를 잃는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욱 힘을 얻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그 후 임대한 교회에서 교인이 날로 늘어 약 150명이 모이게 되자 교회가 비좁았다. 나는 집을 팔아 교회를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교회 장소를 물색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좋은 장소가 있다며 연락이 왔다. 아내가 가보았는데 아주 좋은 곳을 찾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대지 100평의 1층 건물로 사택도 있고 지하도 있다는 것이다. 그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까 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새벽 기도를 마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딸 에스더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아빠, 나 꿈을 꿨는데 우리가 콩밭에 콩을 심었어. 콩이 많이 열렸는데 콩을 땄더니 따고 보니 그게 다 금이더라. 그 순간 이것은 교회를 구입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즉시 교회 건물을 계약했다. 5일 만에 집이 팔렸고 일이 착착 진행되어 중도금을 건네고 나니 부동산 파동이 일어났다. 값이 배로 뛰었다. 건물주가 내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생떼를 쓸 정도로 그 건물은 꿈대로 금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에 꿈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개척할 당시 교회에는 예배드릴 때 사용할 악기가 아직 없었다.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는데 당시엔 피아노 있는 집도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집은 딸이 셋이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어느 장로님을 통해 몇 년 전 피아노를 샀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러던 중 교회를 개척했으니 피아노를 교회에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딸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으나 아내와 의논하여 교회로 옮겼다. 주님께 드린 것이니 후회는 없었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집에서 듣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그러나 집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사라지자 못내 아쉬웠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울에 사는 안정헌 집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피아노를 한 대 가지고 내려가는 중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밤 10시 이전에는 도착할 테니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했다. 우리 부부는 기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애타게 기다렸다. 드디어 피아노 실은 차가 도착하더니 기사와 친구가 힘써 피아노를 집 안으로 옮겨왔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시는가? 나는 친구에게 급히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피아노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민을 가시면서 피아노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어. 나는 또 한 번 깊은 체험을 한 셈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에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보상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피아노 소리는 울려 퍼질 것이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드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덤으로 주신 피아노 소리가 우리 집안도 가득 메우니 아이들이 기뻐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는 동안 시력에 이상이 왔다. 서울에서 법대 진학을 목표로 독서실에서 학업에 몰두하던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물방울 같은 것이 생기면서 눈이 부셔 도무지 태양을 볼 수 없었다.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 주변을 못 알아볼 만큼 어두워지고 몸살이 심하게 왔다. 서둘러 안과에 가서 여러 전문의가 진찰을 했으나 병명이 확실치 않았고 원인도 몰랐다. 혹시 내과 쪽 이상 때문일지도 모르니 내과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 내과에 가서 검사했으나 역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안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은 점점 나빠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고향 당진으로 내려왔다. 금이 환영을 바랐더니 낙향이 웬 말인가 보는 이들마다 탄식하며 끌끌 혀를 찼다. 고향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한 의사, 특효가 있다는 안약, 소문난 선생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았다. 계룡산 도사라는 분도 왕진했다.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도사였는데 그의 음식은 밥과 동치미와 냉수가 전부였다. 허나 그 도사도 역시 치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세월만 흘러갔다. 그 사이 시력은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지도 약해지고 귀도 얇아진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 눈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고 눈에 좋다는 온갖 일도 다 해보았다. 심지어 무당을 데려다 굿판도 여러 차례 열었다. 먼 친척 중에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굿을 하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하여 우리 집에 와서 굿판을 벌였다. 우리는 무엇이든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는 한밤중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용두봉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낫기만 한다면야 한밤중이면 어떻고 무서운 게 무슨 대수며 산 높은 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서 올라갔다. 정상쯤에 자리를 잡고 나를 옆에 앉혀놓자 어머니도 그 옆에 앉았다. 그가 시키는 대로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다. 용두봉 꼭대기에서 굿판을 벌인 것이다. 철판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참 동안 누구에겐가 고해 바치는 것 같았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 재간이 없었으나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마구 흔들려야 한다는데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연신 고하더니
얼마쯤 후에는 합장한 내 손을 그가 손끝으로 슬쩍 건드려 흔들리도록 해놓았지만 처음에만 살짝 흔들렸을 뿐 금방 멈추고 말았다. 박수는 박수대로 용을 써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으나 뜻대로 안 되는지 몇 시간 동안 길을 쓰다 결국 집으로 다시 내려오고 말았다. 끝내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가 막히게도 그 박수가 내게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멀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전부였다. 그 후에 또 다른 용한 박수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들여 굿을 벌였다. 자기가 굿을 하면 틀림없이 시력이 돌아올 것이라 장담하고 굿판을 벌였지만 그 역시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헛소리만 치다가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엔 그 박수의 형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인근에 소문난 처녀무당을 불러다가 장장 일주일 동안 굿판을 벌였다. 그녀는 23세의 젊은 처자였는데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그녀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할머니 산소에 갔다가 신이 내려 무당이 됐노라고 했다. 당시 꽤나 소문난 무당이었던 그녀가 일주일간이나 우리 집에 머물면서 굿판을 열었지만 내게는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마음만 더 초조해질 뿐이었다. 다만 이 처녀무당도 우리 집에서 굿을 한 다음 또 무슨 일이나 당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날이 갈수록 몸만 점점 쇠약해져 갔다. 온 집안은 초상집 같은 침통한 분위기였고 그런 상태가 3년이나 지속되었다. 부모님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희귀한 약을 많이도 먹이셨고 특효약이라는 이상한 고약도 발라주셨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근심과 고통 속에 절망이 집안에 가득 찼다. 어느 여름날 저녁 형수님이 다른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내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꺼냈다. 내가 서울에서 실명했다는 소식을 들을 무렵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했다는 것이다. 형수님은 결혼 전에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신앙 때문에 집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처지라 교회에 출석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수님은 내게 간곡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냉담하게 반응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날 형수님의 전도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늘에서 형수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3년 동안 효염없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쳤고 절망은 점점 깊어만 갔다. 나는 본래 활동적이라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근본을 알고 싶은 관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인생이 별건가? 열심히 노력하여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잡고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면 나는 더 살 필요가 없다. 그래, 죽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게다.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해답을 얻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까? 그러던 중 생각나는 것이 사이나라는 약이었다. 일종의 청산가리로 맹독성 극약이다. 중학생 시절 겨울방학 때면 이 사이나라는 약으로 꿩이나 비둘기를 잡곤 했다. 그때는 독약인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었다. 그 약이 지금 필요한데 그때 쓰고 남은 덩어리가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을 텐데 하고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러면 동맥을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집에서 피범벅이 되어 누워있으면 가족들에게 욕이 될 테니
언젠가 바닷가에 갈 기회가 생기면 백사장에 누워 조용히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평소에 사용하던 면도날을 새 것으로 준비하여 잘 싸서 주머니에 넣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다행히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도 나도 지칠 대로 지쳤고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은 나를 조용한 곳으로 요양을 보내기로 하시고 서상군에 있는 작은 사찰로 데리고 가셨다. 그 절은 절집의 형태를 갖춘 무당집이었다. 나는 그 집의 양자가 되기로 하고 부처가 있는 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다른 병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던가. 나는 매일 부처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하며 빌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했으니 여하간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다 해보자. 어차피 죽을 신세가 아닌가. 하루는 사찰에 있는 무당과 박수들이 내게 신이 올라야 병이 낫는다면서 신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당이 내게 물었다.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 어떤 이에게 그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아는 채 한 적이 있어? 그 말을 듣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야, 너는 꼭 자살할 놈 같다.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계모에게 너무 시달려서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했다. 그 이야기를 무당에게 들려주었더니 내가 점쟁이가 되면 유명한 점쟁이가 될 거라면서 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밤 무당 2사람이 와서 신내림굿을 한다며 내게 신장대를 잡고 있으라고 주문했다. 신장대는 참나무 막대기 윗부분에 창호지를 여러 가닥 붙여서 내려뜨린 것인데 내가 잡은 신장대가 흔들리면 신이 오르는 것이라 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신장대를 잡고 있었지만 3시간이 넘도록 굿을 하는 동안 신장대는 전혀 흔들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당황하고 지쳐서 스스로 신내림굿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고 사탄의 목적대로 나를 마귀의 도구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였던 모양이다. 사찰에 몇 달 있으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늘 해오던 대로 정한수를 부처 앞에 올리고 절을 한 다음 법당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서 여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교회에 나가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여서 나는 옆에 누가 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여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인기척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니. 나는 문을 열고 나가 마당까지 나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 앉으니 아까 들었던 그 음성만이 또렷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가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 교회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의 내 처지로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장소가 아닌가. 날마다 부처 앞에 정한수 떠다 놓고 절하며 소원을 비는 내 처지에 교회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러나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들은 소리도 아니고 분명한 의식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었기에 아무리 잊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단 한 번만 들려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명령. 그것은 분명한 인격을 소유한 대상으로부터 전해오는 뚜렷한 의사 전달이었다. 집을 떠나올 때는 이곳에서 정착해 살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또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교회에 느닷없이 나가겠다고 하면 식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잡다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해답을 얻고 있었다. 너는 가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를 다그쳤다. 빨리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뇌리에 맴돌았다. 더구나 이젠 부처가 있는 그 방에는 2번 다시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오늘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몰아갔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떠밀리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향한 내 발걸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역사적인 것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들은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걸음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일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정복하는 걸음이 아니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놓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그날의 출발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나를 당신의 종인 목회자로 만들고야 마셨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박살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새로 빚으셔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뿐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어머니가 내 병을 고치려고 곳곳에 붙여놓은 부적을 다 떼어 아궁이에 태워버렸다. 두려움도 없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고 행동이 따라간 것뿐이었다. 심지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도 보기 싫어 사전도 책도 다 태웠다. 이전에 입던 옷까지 실어져 다 정리해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예전엔 라디오를 친구 삼아 유행가를 듣고 연속곡 듣는 재미로 살던 내가 이제 그런 것은 전혀 흥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식구들 몰래 라디오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찾아 들었다. 점자 통신 강좌를 보내준다는 말씀이 전파를 따라 내 귀에 들렸고 나는 즉시 신청했다. 방송으로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중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는 항공로, 바다에는 해로, 육지에는 육로가 있듯이 인생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라고 지적해 주신 대목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었다. 나는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당장 따라갈 텐데 하고 애타게 기다렸으나 아무도 내게 교회 가자고 권유하는 이가 없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처럼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혼자서는 선뜻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 고향 선배 한 분이 찾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하자 내게 자세히 복음을 전해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니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렇구나, 나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 조용한 내면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었다. 나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순간이며 나를 올감했던 사탄이 패배를 인정하고 두 손 드는 순간이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마음에 뭔가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서 즉시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하는 음성이 또 들려왔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 기뻤다. 그리고 나도 기도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 저녁에 산에 올라가 마음껏 뭐라고 외쳐보고 싶었다. 기도 중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이런 고백이 계속 머리를 메우고 입속을 채웠다. 내 평생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예수만 믿고 살리라. 다짐하면서 산길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 인간이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갈 무렵 집에 불이 나서 모두 죽어가는 꿈을 꾸었다. 아무 대책 없이 집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나 혼자 물을 떠나르며 계속 물을 퍼부으니 불은 서서히 꺼졌고 가족은 무사했다. 이 꿈을 꾸고 나자 가족을 내가 구원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이 왔다. 그렇다, 전도해야 한다 결심을 했다.
먼저 여동생들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야 했으므로 자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엔 어머니를 전도해서 지금까지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다. 다음엔 형수님이 신앙의 길을 재출발했고 누이들도 신앙을 되찾았다. 아버지만은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셔서 모든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80세 되던 해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연세가 많아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몸이 날로 수척해 가시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꿈속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함께 가자고 잡아 끄는구나. 몸부림치다가 잠을 깨면 온몸이 땀에 젖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마침내 목사님을 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셨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그런 악몽이 없어지고 평안해지셨다. 정월에 목사님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 생활을 마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 아버지는 평소 현명한 분이셨다. 너무 서둘지 말거라. 사람이 조금 늦어서 잘 되는 수가 많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내가 실명하기 전 어느 겨울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당시는 길도 비포장이고 버스도 자주 없는 때였다. 날은 몹시 춥고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버스가 왔다. 드디어 내가 차에 탈애가 됐는데 차가 10,000원이라 다음 차를 타라면서 차장은 버스 문을 닫고 쌩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아무리 10,000원이라도 나 한 사람을 더 태우지 못한단 말인가? 어두워질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 아까 내가 타려 했던 앞에 버스가 빙판길을 달리다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다. 버스는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쳐져 있고 사상자도 많이 생긴 것 같았다. 순간 아찔했다. 내가 만일 억지로라도 저 차에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고 그 사고를 비켜가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서둘지 마라, 조금 늦어서 잘 되는 수도 많다는 말씀은 참으로 현명한 말씀이셨다. 아버지가 마을 노인회관 회장으로 계실 때 노인정 사무실에서 6만 원을 분실하는 도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고 누구든지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갖다 놓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사무실에 있던 2사람을 따로 불러놓고 당신들 둘이 있을 때 돈이 없어졌으니 당신들 2사람이 3만 원씩 물어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렇게 하자면서 선뜻 3만 원을 내겠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절대 못 낸다고 펄펄 뛰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3만 원을 물어내겠다는 사람을 따로 불러 당신이 돈을 가져간 범인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니 어물쩍거리며 6만 원을 내놓더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셨고 솔로몬의 지혜도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을까 감탄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서울에서 대형 화물차가 육교 밑을 지나다가 육교 상판에 걸려 멈추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를 빼는 문제로 지혜를 모으는데 육교를 뜯어내자 차를 분해하자는 등 말이 많이 나왔다. 그중 초등학생 하나가 지나다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면 바퀴 바람을 빼면 되겠네 했다고 한다. 얼마나 명쾌한 해답인가. 그래서 바람을 빼고 아주 쉽게 해결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혜는 보화이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지혜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성경이다. 성경은 진리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지혜로운 자로 영원히 인정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모두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